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등을 그들을 주에서 구원할 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은 복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헤롯 왕이나 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축복된 탄생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서 인간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이런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셨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째로 요셉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고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언제 결혼식을 하는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또 돌봐주기도 합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도 결혼하기로 정해졌고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며 축하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 후에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룩하니 불러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걸 알았고 요셉 자신도 알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알았어도 요셉과 약혼하니까 그때 보수적인 아주 옛날이지만은 하여간 약혼했으니까는 자기들끼리 좋아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 자신은 마리아와 함께한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니 어떻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요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감정 또 당시에 얼마나 그 남녀 유별과 여자의 정조가
귀하게 여겨지던 그런 때인데, 아니 약혼한 자기 약혼녀가 불륜을 저질러서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노감이 치밀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전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만두자고 했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약혼한 여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배가 불러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했다. 또 자녀들이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가 그런 거예요. 딸을 결혼시키려고 다 정해놨는데 그 상대 사윗감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뭐 기가 막힐 일이죠. 또 이때 당시는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저 말만 하면은 재판정에 갈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고,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자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이걸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 여자를 매장시키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네 집안까지 다 매장시켜야 된다, 그럴 텐데 어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상관도 없는 일,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들을 비난하고 문제를 삼고 정죄를 하고 그걸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나 뉴스에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보통 사람들도 어떤 좋은 일을 소개하고 좋은 일을 본받고 좋은 일을 칭찬하기보다는 누가 뭘 잘못하나 그걸 찾아내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논쟁으로 삼고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시대가 됐는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후손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축복을 받은 이 요셉,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뭐라고요? 남의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조금 못마땅하게 하면은 아내가 남편의 그 허물 실수를 들먹이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또 아내가 뭘 못마땅하게 해나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벼르고 있다가 하나 잘못 걸리면 그걸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투고,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의 축복이 되는 그 성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약혼녀, 여기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약혼과는 그 의미가 다르고 그때 당시 약혼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소리 않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번 결혼하면 뭐라고 그랬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어떤 일을 당해도 이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약혼은 결혼한 것과 다름없어서 여기 말씀에서도 19절에 그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배가 불렀다 그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감정이 격해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부부간에도 부모자녀간에도 이웃간에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잘못이 없을 수 없어요. 그거 좀 덮어주면 안 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남편이 아내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까지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고 천국 복락을 누릴 백성이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없는 잘못까지 덮어 씌우면서 들춰내고 비난하고 그걸 화제거리로 삼고 그걸 논쟁으로 삼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성탄절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합니까? 나의 지옥 형벌받을 죄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백성이 됐으면서 다른 사람의 없는 잘못까지 트집을 잡아 비난을 하고 들춰내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인류 역사를 빛낸 훌륭한 사람들 보라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 잘못 들춰내면서 비난했는가?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다른 사람들 잘못 들춰내면서 비난했습니까? 오히려 세종대왕이 그 역사를 보면은 한글을 만들고 우리의 그 추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첨단기구, 그때 당시로 첨단기구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랬습니까? 이순신 장군, 예? 그가 다른 사람들 잘못 들춰내며 비난했습니까? 오히려 모함을 받고 비난을 당했지요.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그 역사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모함과 비난을 당했습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 외국 사람한테 팔아먹어가지고는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또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이, 그 역사를 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허준이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잘못 들춰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으로 축복받은 훌륭한 사람들도 그랬다 그거예요. 자, 이제 몇 사람 더 살펴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여기는 신약의 요셉이고 구약의 요셉. 형들 10명이 어려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왕따 덜리고, 그러다 아버지 심부름 형들 양치는데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물 없는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며칠간을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더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얼마든지 형들을 그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은,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지고,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이가 우리한테 안갚음을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죽었으니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형들이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닙니다. 보통 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흉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생명들을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이냐 그거예요.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마다 이기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우리나라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매장하려고 한 것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매장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나가다가는 나보다도 인기를 누리고 마침내는 내 왕위까지도 넘볼 거 아닌가. 죽이려고 직접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미인계를 써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잘못을 들춰내며 비난을 했느냐 그거예요. 오히려 옷자락만 베고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옷자락만 베고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옷자락 뺀 것 내가 잘못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있는 잘못 없는 잘못 다 들춰내가지고 비난해야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서도 그게 그냥 보통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요셉을 보라고요. 앞서간 신앙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라고요. 다른 사람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이 있지만 그걸 들춰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대냐 하고 가만히 끊고자 일을 생각할 때 이건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잠언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남의 비밀, 있는 비밀 없는 비밀 만들어내서 누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신실한 것은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긴다.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한쪽에 잘못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들춰내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마리아를 지금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약혼녀지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모른다고. 약혼녀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불륜을 저질러서 배가 불렀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마리아를 전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이 마리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들춰내고 정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었지만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의로운 생각이었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들춰내고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오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혜롭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신다. 그리고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요셉의 정신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당시 헤롯 왕이 유대주의자들 비위를 맞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바로 요한, 야고보 형제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12장을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 잘못이 있어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비위 맞추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그 중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누구까지 잡으려 합니까?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의 죄악을 누가 드러내고 누가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드러낼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그대로 묻히는가 했어요. 억울하게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는데 12장 20절부터 보면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을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다른 나라 해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 해변 도시라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국에서 양식을 사다 먹으려니까 헤롯 왕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제 아부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을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뭐랍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1절, 2절, 3절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둬놓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누가 들춰내고 처벌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 쳐서 죽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전광훈이 같은 사람도 잘못이 그거예요. 목사가 자기 일이나 할 일이지 대통령 욕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도 죄가 있고 연약한 인생이면서 다른 사람 잘못은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고 자기만이 알고 있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악을 저지른다 그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끊고자의 손을 떼겠습니다. 그럼 바보 천치라고 그래, 오늘날 같으면. 야, 네 약혼녀가 그렇게 불륜저질러서 배가 불렀는데 네가 손 뗀다고? 가만히 있어? 마귀의 충동이에요, 그거는. 누가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가만히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결하지 하고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알게 해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했을 뿐이다. 만약에 요셉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춰내고 난리를 피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완전히 죄인으로 이런 축복의 자리 아래 선택도 못 받죠.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오해였어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축복된 그 자리에 자기가 참여하게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런 줄 알고 어떤 발설을 하고 일을 꾸몄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옵소서.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보라고요. 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목사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잘못 나갈 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맡아서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은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 순종했습니다. 이 요셉에게 일어난 마리아와 관계된 일은 요셉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전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지만 그러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또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했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순종하고 이루어드렸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믿고 말씀은 좋은데 내 형편과 처지에는 안 맞아. 내 계획한 것하고는 안 틀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계획대로 해야지 돼. 그러면서 계속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축복받은 모든 훌륭한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 계획,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은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한 거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 이미 몇 번 말씀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그물 던져라. 밤이 새도록 던졌는데 거기 깊은 데, 낮은 데, 높은 데 왼쪽 오른쪽 안 던진 데가 있겠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갈릴리 이 바다에서 놀이터 삼아 놀면서 고기 잡은 베드로예요. 자기 경험과 상식이 안 맞아요. 참 그 말씀 얼마나 멋있고 좋은지 몰라요. 선생이여,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잠겼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바로 말씀에다가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하나님 믿는다? 말씀 참 좋다. 그런데 내 계획과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내 형편과 처지에는 안 맞아. 그러니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 성탄절에 그런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요셉처럼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뜻에 안 맞아도 그래요. 예수님 이 성탄절 2021년 성탄절 저 계획, 저 뜻, 저 생각이 다르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뭐죠?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아라. 덮어줘라. 덮어주고 기도해라. 가족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세상 사람들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래. 네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힘을 쓰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셔서 함께 하셔서 2021년 성탄절을 축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2021년도 복되게 마무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2022년을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새해로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희의 잘못을 잘 알고 계시지만 들춰내거나 비난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 잘못을 책임을 지시고 저희 죄값 대신 형벌을 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롭고 훌륭하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탄절이 돼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